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가 조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내라 하시는데 그게 24절에 나오는데요.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으로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6째 날 이제 땅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그날 또 인간을 함께 만드시는데 이 내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이 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모양은 드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혹시나 또 이 두 단어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거의 차이가 의미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어쩔 때는 이 형상을 뜻하는 젤렘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양이라는 뜻의
단어 드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을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이지만 그래도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강조점이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이 형상이라는 단어, 젤렘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성도님들 그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형상에 반드시 그 형상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바위를 봤다고 쳐요. 그 엄지원 집사님 이번에 어디 다녀오신 거죠? 바닷가. 강릉에 갔는데 바닷가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근데 딱 보고 제가 보고 이 바위는 마치 독수리와 같은 형상이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감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독수리를 닮았지만 이 바위에 그 뭐 원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형이라는 독수리가 있고 그것을 닮았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원형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누구 일단 어떤 애를 보면서 야 너는 왜 네 애비를 그렇게 꼭 닮았냐 이러면은 그 아버지라는 그 애비라는 형상이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라는 형상이 있고 그 자녀가 그걸 똑 닮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형이 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강조점이 있을까요? 혹시 성도님들 혹시 미니어처라고 들어보신 아시는 분? 미니어처가 뭔지 아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미니어처라는 게 이렇게 대중적인 문화였군요. 자, 근데 혹시라도 미니어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계실까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전도사님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미니어처거든요. 이 가구가 미니어처인가 아니면 이 방이 미니어처인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미니어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음 사진을 봐야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큰 게 아니고 이 방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니어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있는 물건을 이제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미니어처라고 하는데 이 미니어처를 보시면 그 모양이나 생김새가 원래 물건과 크기만 다를 뿐 원형의 모양과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뭐 크기가 작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과 꼭 닮아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 속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형이 되시고 그리고 원형이신 하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말일까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약간 좀 분위기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자, 영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사실 제 답에는 그거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정답이 없는 답을 말씀하시면 뭐다? 박수. 또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닮았을까? 모양? 하나님이 눈코입이 있진 않겠죠, 그죠? 눈코입이 있진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닮았다면 몸짱이실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영적인 존재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우리의 몸을 닮은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결, 정직, 의와 거룩함과 같은 성품을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구분되는 이해력, 지능, 의지 등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교제라는 게 사실 서로 급이 맞아야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반려동물을 보고 이제 인간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반려동물과 함께 뭐 삶의 의미나 뭐 고난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능과 이해력과 이런 의지 같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그 왜 닮았냐면 사실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자, 근데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받아서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것, 뭐 이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권을 주셔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은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을까요? 꼭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만 이 다른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성도님 혹시 라이온 킹 보셨습니까? 라이온 킹. 그 라이온 킹에 나오는 그 사자들 뭐 그런 백수의 왕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지배권을 주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거기 라이온 킹에 보면은 그 심바인가요? 심바, 무파사, 심바 뭐 이런 사자들이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보다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감들이거든요. 그런 백수의 왕의 사자가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이게 아주 오래전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은 혹시 근동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대 근동.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근동은 이제 유럽 쪽에 가까운 아시아를 근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곳곳에 무엇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게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네? 비석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강개토 대항비 뭐 이런 비석이랑 좀 다르게 그 왕의 모양을 깎아 놔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세워 놨다고 해요. 동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 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왕의 형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비록 왕이 있는 왕궁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곳이지만 그곳까지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임을 선포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왕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왕의 형상을 닮은 조각만 세워 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 관료들을 보내서 왕의 뜻에 따라서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신하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으로 맡겨준 그 땅을 통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물질적 형상으로서 왕의 통치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왕의 통치를 실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앞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신하가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왕과 신하가 대면을 한다든지 서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눈다든지 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묻고 대답하고 관계를 맺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허수아비를 꽂아 놓는 것처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근데 그 2계명이에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물을 먹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2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네, 크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였죠? 2계명은 뭐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돌이나 이런 금이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2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2계명을 합법적으로 위반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 2계명을 합법적으로 위반한 유일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거리, 식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 또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음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 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지금 저의 모습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원래 형상의 모습과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은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 기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조차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박국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 창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절감하게 됩니다. 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무슨 능력이든 뿜어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기도로 간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습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늘 실수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